아메리카로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면 항상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된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했던 첫 번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모두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에 충만한 신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 충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조금 다르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가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다르게 다가가 봅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 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적지 않은 신앙생활 기간 가운데 여러분은 분명히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실 때 어떤 결과 또는 어떤 현상 또는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실 때 어떤 결과를 기대하셨나요? 어떤 현상을 기대하셨나요?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나요? 그걸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결과로 기대합니다. 방언을 받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또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또는 병 고치는 것, 또는 귀신을 쫓는 것, 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 어쩌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결과와 현상, 모습은 아마도 대부분 이런 경우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신앙적인 색깔이 아주 강한 사람, 아주 원색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늘 성령 충만하다라고 여기는 모습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교역자실에서 제 별명이 있었습니다. 제 별명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제 별명이 왜 빨간색이었겠습니까? 제가 너무 원색적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원색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50분 설교를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설교를 길어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가도 한 50분 수업하지 않나요? 대학생은 몇 분 수업합니까? 한 120분 정도 수업하지 않습니까? 대학 가기 싫어지죠? 갑자기 우리 은하 120분 수업한다니까. 그런 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늘 목이 쉬어 다니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때는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그런 목회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뭔가 신비한 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할까요? 어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할까요? 아주 원색적인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할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결국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 주제인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신비한 경험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뭐가 있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해서 9가지가 성령이 맺어내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 속에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과 어떤 신비한 것들이 단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것을 어떠한 신비한 영역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원색적인 결과물들로만 성령의 충만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해와 오해 때문에 정말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엉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예언과 방언과 어떤 능력과 기적과 신비, 그리고 원색적인 신앙의 모습들 그 자체가 성령 충만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이 충만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과연 그것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주제를 사실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신자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가는 것,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가서 성경 배우는 것,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 가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것. 대부분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다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 영역이냐면 교회와 국한된, 교회와 연관된 영역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 자체도 교회생활도 신앙생활이 맞습니다. 교회생활을 잘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교회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몇 시간인가요?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7 하면 몇 시간이 나오죠? 168시간인가요? 맞나요? 168. 아무튼 비슷할 거예요. 한 168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는 겁니까? 주일 기껏해야 12시, 1시, 2시, 3시 4시간이면 여러분 주일은 만땅 아닙니까? 만땅? 이상하죠? 그리고 수요일 한번 나오면 1시간, 금요일 나오면 1시간 반, 새벽 예배 나오면 30분씩 5번. 그래 봤자 여러분 20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 168시간인데 그 중에 교회에 나와 있는 시간 하루도 안 빼지고 나온다면 20시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68시간 중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고작 20시간도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고작 주일 예배, 오전 예배 1시간이라면 여러분은 168시간 중에 1시간 교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1시간만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8시간 중에 20시간만이 교회 생활인 겁니다. 교회 생활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자체가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교회 생활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는 절대로 교회 생활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기초로 그리고 교회 생활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생활 하시는 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조금만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남편 노릇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아내 노릇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며느리 노릇하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사위 노릇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 것 그 자체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 어떤 여가와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 것 그것 자체도 신앙생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란 주일에 몇 시간, 한 주간에 몇 시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평생의 순간들이 결국은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어떻게 살지를 주의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세월을 아끼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서로 화답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내들이요 이거는 여자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는 하라.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남편들 준비되셨지요? 25절 시작. 그래요.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절, 6장 1절 자녀된 자들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4절 부모들이 읽어보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양육해 하는 것, 이걸 안 하면 그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다 말하는 거죠. 직장에 취업하신 분들 한번 5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장님만 9절을 읽어보십시오. 사장님 9절 시작. 우리 교회는 사장님이 없습니까? 네, 사장님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함부로 다루는 거, 그거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교회를 시작으로 기초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모든 역할, 모든 책임, 모든 순간, 모든 삶,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보완할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장로를 세우는 자격 조건을 15가지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노릇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여기서 아담하다라는 건 점잖고 예의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대접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으며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복종케 하고 새로 입교하지 않은 자이어야 하고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15가지를 말하는데 이 15가지 가운데 교회 생활을 잘하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말하고 뭘 잘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왜 장로를 세우는데 오늘날 장로를 세우는 기준이 뭡니까? 공예배 참석, 새벽예배 70% 이상, 11조 당연한 거고, 봉사활동 몇 년 이상, 이런 자격 조건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장로를 임직할 때 보통 말하는 기준 아닙니까? 이게 노회가 끝나고 나니까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임직식을 갑니다. 어제도 인근 동료 목사님 교회 임직식을 갔습니다.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14명을 임직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수가 있어요. 예배 참석 몇 점, 헌금 생활 몇 점, 봉사 생활 몇 점, 이런 점수가 있더라고요. 이 점수 플러스 성도들이 교회에서 투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투표 점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임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어떤 장로든 집사든 임직을 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 국한된 기준으로만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유가 간단해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라면 말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기준만 가지고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에 말하는 거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는 기준은 거의 없어요. 그냥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교회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고요. 이 말은 결국 신앙생활이란 교회를 시작으로, 교회를 기초로 모든 삶의 자리가 다 신앙생활의 자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 자체가 이미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정립이 됐어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기초 삼아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다. 여기까지는 정립이 됐지요. 그러면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우리는 대답할 게 없어요. 옛날에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과 동일시 여겼을 때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왔어요. 예배 안 빠지는 거, 성경 많이 보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치부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만이 아니고 차라리 교회 생활보다는 그 교회 밖에서의 모든 자리까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만 말합시다.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하나님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앞에서, 그리고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5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 그리고 충만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교회 생활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누가 봐도 와 잘해, 저 사람 참 잘해, 이렇게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결코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옛날에 드렸던 예화를 하나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믿음 좋기로 유명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여집사님에게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엄마, 성령 충만이 뭐예요? 라고 딸이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교회 가서 물어봐!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모르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죠. 네. 근데 이 엄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얘야, 누가 너를 괴롭히고 너를 못살게 굴어도 화를 내지 않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아주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러자 그 딸이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난 엄마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도리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정말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여집사님이라고 인정받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집에서는 딸내미에게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 분노를 드러냅니까? 그런데도 성령 충만하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뭔가 신비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평범해 보여도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해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가? 교회 가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들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셨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셨죠? 그 모습을 기대하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여러분의 이미지로 삼고 앞으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엉뚱한 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단지 그 방언은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주는 것 뿐이지 예언이요? 그게 여러분을 뭐 살려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야단치고 꾸중했는지 아시죠? 이렇게까지 말해요. 너희는 도대체 딱딱한 음식은 먹지도 못한다. 얼라 같다. 애기 같다. 야단을 친다고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방언. 성도들 대부분이 방언을 했대요. 예언.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대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건 은사일 뿐이에요. 은사가 뭐죠? 하나의 재능.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재능일 뿐이지 그 재능이 신앙의 능력과 실력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제 넘어갑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관심이 많잖아요. 신앙생활에 열심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절망감이에요.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고 신앙에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신앙의 절망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요, 우리는 절망감을 느껴요. 나 또 이랬어. 내가 또 이 지경이야. 난 이것밖에 안 돼. 늘 우리는 이런 신앙상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외부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유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신앙의 방해꾼 역할을 하는 죄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게 될 때가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이 들어요. 경험해 보셨죠? 이 못난 나.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그런 절망감을 느끼고 괴로워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신앙상의 절망감은 성화라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의 절망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런 일이 생겨요.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게 내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시선을 비로소 누구에게 돌리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완전히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죠. 맞지, 서진아? 수요가 맞지? 맞아요. 이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시선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에 안 되었던 것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을 잘 봐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할 두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봤던 건 성령 충만을 받고, 두 번째는 받으라 라는 말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 자체 속에는 이런 뜻이 먼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그건 내 힘과 내 노력만의 결과물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무슨 열매라고요? 무슨 열매라고 했다고요? 성령의 9가지예요. 신자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들어내어지는 열매라는 뜻으로 그렇게 언급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혹시 이런 뜻일까요? 내 안에 안 계신 성령님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일까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내 안에 안 계신 성령님을 모셔드려라 라는 뜻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지요. 그건 결코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해보세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거 증거해보세요.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구세주,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안 계신 성령님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뜻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조금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조금밖에 안 계신 성령님을 좀 채워 넣어라 라는 뜻일까요?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상당히 없어요. 다시 생각해봐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한 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5%를 로의 성령님을 채워 넣어라 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가득 계셔요. 우리 심령을 채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도대체 무슨 말의 뜻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도록 받아들이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적절한 예가 등장해요. 18절을 보시면 성령 충만과 연관해서 뭐가 등장합니까? 반대로 술 취함의 충만, 술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술 마시지 않아요.
마셔본 적도 없어요. 아니요, 거짓말. 학창 시절에 정신이 나가서 단 한 번, 딱 한 번 입에 대본 거 말고는 술, 담배 없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겁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몰라서 물어봐요. 여러분도 모르나요? 뭘 몰라요? 다 알잖아요. 제가 알 법한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술에 취해버리면 어떻게 될지 알 법한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너무 상처는 받지 마세요. 자기 입으로 술 얘기를 꺼냈던 사람들이니까. 이태규 집사님. 네. 술에 취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배는 게 없습니다. 배는 게 없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진짜 제대로 하셨어요. 배는 게 없어요. 이태규 집사님은 늘 배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자상하지요? 남 배려할 줄 알지요? 남 부족한 거 채우는 그 시선이 있어요. 시선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배는 게 많았던 분이에요. 근데 술에 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배는 게 없답니다. 술 취했을 땐 다가가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시니까. 이 고급한 유머를 이해 못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네, 아무튼 다시 얘기해 봅시다. 배는 게 없답니다. 배는 게 많았던 분이 배는 게 없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또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제력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술을 마시고 나면 그 이성의 지배를 받던 것이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래요. 말도 안 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며 잔소리쟁이가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소심하던 사람이 술 취하면 대범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대요. 물론 술 먹고 잠만 자는 사람도 있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그런 거예요. 술에 취하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예전에 했던 행동과 전혀 상반된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술만 먹으면 그래요. 왜냐하면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결국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래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알아요. 그거 모르는 신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아는데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안 취해서 그래요. 성령에게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세상에 취해 있으니까 자꾸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죄에 취해 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일들이 날마다 버거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걸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을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취하도록 만드시려고 하는데 안 취하겠대요. 바로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은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충만해 계신 그 성령님의 다스림, 그 성령님의 지배하심, 거기에 내가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이 뜻인 거죠.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라는 어떤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하고 여러분이 배웠던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런 자극이 느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는 걸 자꾸 우리는
어떤 방언, 은사, 신령한 것, 능력 있는 것, 이런 게 내게 내려오기만을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내가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어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천국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들이면서 누릴 수 있는 위로, 힘주심, 평강, 격려, 이런 기쁨들, 그런 것들은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위로, 평안, 다독거려 주심, 격려, 힘주심,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신자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죠. 성령 충만한 신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성령님의 다스림, 우리를 지배하심, 우리를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뭘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자 할 때 그걸 동의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의 과정이 승인, 허락, 승낙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컴퓨터나 어떤 기계들은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입시키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로봇이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인격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때 반드시 거쳐가는 관문은 여러분의 동의, 여러분의 승인,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지배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지배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미움이 들면 마음대로 미워하고 원수 삼고 살아가고 그럴 수 있겠어요? 분노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없지요. 성령님이 억지로 여러분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모습으로 우리는 늘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억지로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말했죠. 성령님도 인격이고 우리 모두도 인격이기 때문이라고요. 네, 성령님, 그 일에 나를 지배하십시오 라고 해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배하셔서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용서도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순종도 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승인의 절차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다 해보셨잖아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뭐래요?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있으면 뭐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승인 절차를 밟아야만 어떤 금융 거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충만히 계셔요. 성령님 내 안에 좀 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계셔요. 무슨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허락하는 일,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겠다라고 승인하는 기도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의 사용을 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뭐래요? 세월을 아끼래요.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제가 방탕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술 먹고 나쁜 부는 것만 방탕이 아니라 방탕이란 시간을 낭비하는 게 방탕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모습 속에는 결국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나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결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성령 충만하겠네? 왜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잠이 없어진다면서요? 저도 제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잠 좀 없어지는 날. 그거 안 좋은 건가요? 그래요, 취소. 그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잠이 없어진대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겠지요. 여러분, 잠 조금 자고 부지런하게 사는데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서 말하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의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 게으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릇된 자기사랑.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사랑이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워요?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나의 만족, 나의 재미, 이런 것을 위해서만 쓰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고 하루 종일 뭔가 열심히 일을 해도 나의 만족과 나의 재미만을 놓고 시간을 쓴다면 그게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으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잠은 7시간, 8시간 충분히 자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하며 살고 신자답게 나는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게으르지 않는 거죠.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게 방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성령이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사시는지 고민해 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얼마인지,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시간은 얼마인지, 내가 신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고민해 보세요. 별로 없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이유를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질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흘러 보내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고 흘려보내지도 않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무엇인가를